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속담 중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남은 어디죠? 강남은 중국의 양쯔강 남쪽 지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먼 지방을 의미해요. 그래서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 그런 속담도 먼 지방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먼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친구와 어울리다 보면, 친구와 마음이 통하다 보면 멀리까지 따라갈 수 있음을 되새기는 표현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친구가 주는 영향력, 물론 긍정과 부정의 영향력이 있겠지요. 긍부정의 영향력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 자신의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43절 5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한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골뜨기 정도로 취급했다가 조롱했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니요 또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나다나엘이라는 표현은 나다나엘인데, 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된 삶을 살았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참고로 그의 또 다른 이름이 바돌로메인데, 바는 뭐뭐의 아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돌로마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초대 전승에 하면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사후에 이제 제자들이 흩어져서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흩어져 전도를 하게 되잖아요. 초대교회 전승에 하면 이 나다나엘은 그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거기에서 붙들려서 몸에 살갗에 껍질이 벗겨지는 그런 극악한 참상으로 죽임을 당한 순교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르메니아 지방은 지금의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 강의 상류 지역인 산악 지역을 가리키는 지역인데, 아마 이런 먼 곳에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인물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최후까지 헌신했던 나다나엘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고백하고 따랐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적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해서 조롱을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4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빌립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은 나다나엘의 친구인데요, 나다나엘 빌립에게 친구의 언어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야, 이놈아, 나사렛 촌구석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 정신 차려. 뭘 좀 제대로 알고 말해. 이렇게 빈정거리는 어투임을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슨 까닭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역사들을 체험하지도 목격하지도 않았는데 필립의 말에 이렇게 나다나엘이 빈정거렸던 것일까요? 나사렛이란 갈릴리 변방의 갈릴리로 보면 서쪽으로 향해지는 변방에 속한 지역인데요, 오늘날 비유하면 당시는 총구석과 같은 동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어이 시골뜨기 촌놈, 그러면 그 표현임을 알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어투를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반드시 그 앞에 나사렛 예수라라는 말을 붙였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실 때 죄목으로 나사렛 이단이라 이렇게 평하하면서 정죄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깊숙이 이스라엘, 특히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역을 분류하죠. 남쪽에 유다, 중간에 사마리아, 북쪽에 갈릴리인데 중간에 사마리아는 이미 말이죠. 혼혈해서 이방신하고 합쳐져서 소외대한 지역이고 북쪽에 갈릴리지만 그래도 저 촌동네로 여겨지던 곳이에요. 그곳에서도 더 한 지역이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소외당한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렛의 예수를 빌립이 소개했다라는 점입니다. 참고로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베세다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지냐 고라시나 화 있을지냐 가버나움이나 화 있을지냐 베세다야 이런 표현을 하는 세 지역이 나오죠. 이 세 지역은 갈릴리의 호수의 북쪽에 위치한 가장 중요한 어떤 지역이고 큰 동네예요. 마을들이고 도시였어요. 특히 가버나움은 조금 더 큰 규모고 그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기 때문에 뭐가 풍부하겠어요? 수산물이 풍부하죠. 먹고 사는데 수산물이 풍부한데 그런데 바로 이쪽 동쪽 쪽으로 한 4km쯤 이동하면 베세다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서 펼쳐졌어요? 베세다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들로 곡식과 이런 양들이 먹일 수 있는 풍요로운 지역이었어요. 또 가버나움 북쪽으로 3km, 4km 북쪽에는 고라신인데 이스라엘의 최초의 곡식 보리 수확을 초실절이라고 하죠. 6월절의 세 번째 날에 해당하는 날이 초실절인데 곡식을 수확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던 지역이 고라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비록 갈릴리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방이지만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도 어떤 도청소대지는 시골 네 면 단위보다 좀 우월의식을 갖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빌립이 베세다 출신이고 자기 친구도 아마 그런 지역에서 살았으므로 보여져요. 바로 그런 빌립이 지금 이제 나다나엘을 초청해서 예수님께로 왔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은 시큰둥해요. 뭐 나사렛 시골 중에 시골 중인 그런 곳에서 뭐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시큰둥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1장 4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를 보았노라. 자, 빌립의 전도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커맨씨 와보라 해가지고 가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나다나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에는 많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아래에 있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주로 이스라엘의 규모가 있는 동네에서는 회당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토론을 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밖에 나왔을 때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고 토론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에 나다나엘이 있었다는 말은 메시아가 어디서 올까? 메시아가 어떤 분일까라고 하는 평상시에 이런 궁금증과 소망을 가지고 이 연구하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나다나엘이 그냥 눈 깜짝감으로 살지 않고 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았음을 엿볼 수 있는데 그런 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나다나엘이 무슨 까닭으로 빌립이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한번 가서 보자라고 하는데도 시큰둥 반응을 했느냐 이거예요.
빌립의 멘트 속에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충돌하는,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충돌하는,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소망하는 메시아관과 충돌하는 그런 기준, 그런 생각이 표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자, 이 빌립과 달리 나단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신명기 18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중에 본문에서 벗어난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 신명기 18장 18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모세와 대화하시는 건데 그 모세에게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지금 모세가 누굽니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430년 동안 머물면서 그동안 그중에 한 250에서 300년에 어가는 아마 종살이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 고통당하는 자들을 출애굽 노예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였단 말입니다. 그런 모세와 같이 민족을 역경에서 구출할 선지자를 장차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약속하신 그 선지자가 누구이죠?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 우리가 1장에 살펴보지 않았지만 앞서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니까 요단강에 세례를 베푸니까 제사장과 서기관 지도자들이 자기네 제자들을 보내가지고요 물어요.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그 선지자냐 그렇게 물어요. 그 선지자 누구예요? 모세가 말한 선지자냐고. 모세가 약속한 인류를 민족을 구원할 선지자냐 그렇게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니라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민족을 역경에서 건져낼 뿐이다. 할렐루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다나엘 역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사무엘하 7장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이라고 해서 나단의 신탁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그 약속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에게 장차 내 몸에서 날짜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스리게 될 것이라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이 자손이라는 그 약속이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이새의 가지,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뿌리에서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나오시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거듭거듭 약속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역대 왕의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인데 통일왕국 중에 두 번째 왕인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를 정복하고 그렇게 해서 탄탄대누를 세웠던 왕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전쟁의 영웅이지만 천천히면 다윗은 만만이라고 인정을 받는 위대한 왕이 다윗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별이 그려져 있죠. 그게 메시아를 상징하는데 그 메시아를 가리켜 그 별을 가리켜 다윗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스라엘이 알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역경과 절망에서 건져내는 다윗과 같은 찬란한 왕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적 메시아관입니다. 이처럼 나다나엘은 자신이 성경 공부도 하고 무화과나무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메시아를 사모한 사람인데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모세가 약속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선지자들의 약속처럼 위대한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했던 것이 나다나엘이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와 백성들의 생각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이건 바로 정치적 메시아인데 그런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어?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앞서 나다나엘이 뭐였어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성경 공부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면서 참으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순수하다는 말입니다. 지도자들처럼 갈팡질팡하며 돈 되면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평가가 누구예요? 나다나엘에 대한 평가가 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정말로 이 사람은 정말로 강 목사, 정말로 김 집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돈을 쫓아가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쫓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에? 그러면서 48절 다시 묻습니다. 48절에 나다나엘이 자기의 사모하는 생각, 자기의 심령을 깨뜨려 보시는 예수님 앞에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빌립이 너를 전도했는데 그 전에 빌립이 전도한 것도 아시죠 지금? 그런데 그 전도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뭐 하고 있어 지금? 성경을 연구하면서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CCTV가 있어서 어디 가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다나엘의 마음과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던 사랑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위탁하는 예수, 내가 평생 쫓아갈 예수가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나이가 먹고 60이 넘어가다 보니까 때로는 외롭고 힘들다. 때로는 쓸쓸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습니까? 낙심이 됩니까? 그렇다면 나의 속사정까지 알고 계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 때문에 마지 못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그 예수님의 그 몇 마디의 말씀에 자기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비수처럼 꽂힌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이 나다나엘이 녹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간사함이 없이 메시아를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메시아를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친구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전하는데도 시큰둥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죠. 빌립이 모세가 말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을 탕제로 다려서 말씀하시니까 뭐였죠? 구약을 뭘 다리면 두 단어에 뭐죠? 율법과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율법과 선지자가 그 초점을 맞춰 증거한 게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런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 이야기하니까 만났다 하니까 귀가 번쩍 하다가 나사렛 예수라 하니까 시큰둥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하면 마음에 눈이 번쩍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때로는 어려운 길도 걸을 수도 있고 예수 믿다가 보면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예수 믿다가 보면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당할 수 있다가 하면 사람들이 시큰둥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아들을 믿는데 너는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 너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너는 그렇게 고난 속에서만 살아? 이런 의구심이 계속 우리 가운데 드는 겁니다.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없을까? 나도 저렇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처럼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 수는 없을까? 그런 갈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이 보통의 생각입니다. 그런 나다나엘이 빌립을 향해서 시큰둥하게 반응하면 심지어는 조롱하자 빌립은 딱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죠? 와서 보라. 한번 같이 합시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그렇게 했다. Come and see. 와서 봐. 두말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를 놓지 않고 소개한 진정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아 강남 가듯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 말에 무시하고 자기 말에 시큰둥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 임마 오지마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참고 기다리면서 그를 예수님께 인도했던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말로 자기 생각을 자기 학문으로 나다나엘을 설득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르겠어요.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똑똑한 사람에 속하는데 어찌됐든 나다나엘은 자기보다 더 공부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에게 자기의 학문, 자기의 생각으로 설득하지 않고 Come and see라고 이야기했어요. 와서 보라. 자, 43절, 44절 빌립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라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도 예수님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을 따랐다가 뒤집어졌어요. 할렐루야. 지금 빌립에게는 그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 인포메이션이 많지 않아요. 빌립이 동시에 나다나엘에게 증거할 때도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성경적인 지식은 부족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대로 친구 나다나엘에게 소개했어요. 내가 만난 예수 와서 만났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5절을 한번 봅시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만났다 그렇게 하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요셉은 누구예요? 목수였단 말이에요. 당시 시대의 전박한 직업의 하나인 목수였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를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의 어떤 조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이 나에게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믿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온 과정이 부끄럽지 않단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부욕해 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만난 조건이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낙심하며 감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빌립은 한 번 만난 예수님이지만 잠깐 만난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이 그의 가슴을 설레게 했고
자기 친구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46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까지 들어보면 정말로 빌립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 아무리 들어도 직접 보아야 돼.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와서 보라는 설득 한마디에 교만했던 나다나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누가 움직였겠어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빌립의 말 한마디에 그 나다나엘의 마음에 쿵쾅쿵쾅 도전의 마음을 심어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하면 저 사람이 나의 말을 들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에 목까지 올라왔던 생각을 포기하고 그냥 말 않지 않고 외면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혹시 친구가 야, 너 예수 믿는데 너 뭐 얼마나 잘 알아? 이런 말을 혹시 묻지 않을까? 네가 예수 믿는데 왜 너는 나보다 못해? 이런 말을 혹시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 자기 방어적인 생각 때문에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러나 빌립은 오늘 나다나엘이 전통적인 메시관에 사로잡힌 인물이고 그가 성경의 공부를 나보다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마디 외쳤습니다. 와서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한마디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나의 한마디가 사랑하는 내 이웃을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답답하지만 나의 입을 열어서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가정이나 혹은 친구, 나아가서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확신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내가 본 뉴스, 내가 본 어떤 소식, 내가 본 어떤 경제적인 철학, 내가 본 어떤 첨단의 어떤 그런 지식들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표현합니다. 논리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는 쉽게 말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옛말에, 오늘 옛말을 많이 하네요. 옛말에 말로 천냥 뺏어갑니다. 여러분, 천냥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말 한마디에 갚는다는 것은 말에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가, 힘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의 경우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로 한 생명을 살리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생명의 씨앗을 오늘 빌립이라는 그 언어를 통해서 뿌렸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세상을 돌이켜보면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을 마치고 대학교육을 마치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가치 철학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첨단 문화를 습득하고 물질 문명을 누리고 사니까 예수 복음에 대한 성경이 고리타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학자들 중에서도 성경을 막 각자 자기 말로 난도질 하잖아요. 고등 비평, 양식 비평, 문서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 어떻게 해요? 어떤 건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건 성경이 아니다. 이것은 신화나 이거 다 분류해 지가 하나님이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혹자는 그렇습니다. 천주교는 개신교 기독 니네 형님뻘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모든 믿으면 구원받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일반 사람들이 그러는데 천주교에서는 추기경이 김수환 추경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어떤 유튜버에 제가 그 글을 냈더니 막 천주교인 자기가 천주교인인가 봐 제 글에 답글을 달아가지고 저한테 공격하는 멘트를 했던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나다나엘 이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철학의 분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냥 간단한 내 어떤 미사역으로 내 어떤 학문으로 그를 설득하려면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그를 간파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하면서 마지막 48절 51절의 내용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읽었지만 48절 49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네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계셨다 그랬죠? 간사함이 없다. 그는 무화과 나무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던 사람을 꿰뚫어 보시니까 그가 찔림을 받고 그가 놀라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덧붙이신 말씀이 50절 5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 옛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형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저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서 베델을 바꿨지만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머리 삼고 하늘을 지붕 삼고 사는데 꿈속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지고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다시 말하면 그 광경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곳이 여기라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 지명을 루스가 아닌 베델로 바뀌었어요. 베델,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바꿨던 겁니다. 그래서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소원하며 결단했던 자리가 이 베델인데 사실 실제적으로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인생의 터닝포인트. 그가 속이고 사기꾼의 노릇을 하던 사람이 사기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지만 그 인생이 변화됐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너는 계속 볼 것이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뚫고 내 삶을 꿰뚫어 보시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 능력이 뭡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 강조 표현이 아멘 아멘이죠. 그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인자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오르락내리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과 교통하는 모습을 내가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될 것이야.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 문이 열려서 주님과 교통하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거스틴이 자기가 불황자하고 방탕의 생활을 했잖아요. 창녀와 함께 사생자를 낳았던, 그리고 만유계에 심취했던 그런 사람이 그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는 진리를 찾다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사생자를 낳을 정도까지 그렇게 방황했던 사람이,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눈물로서 자기의 삶을 표현한 책이 참회록이라고도 하고 고백록이라고 하죠. 근데 이 참회록 8권에 보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이런 표현했어요. 나는 홀로 조용히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무화과 나무에 엎드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폭포처럼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찾다가 방황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확 눈물을 흘렸는데 자기가 그동안 연구한 것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 게 아니라 자신의 통곡의 눈물이 주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사는 과정들이 간단치 않지요. 그러나 어거스틴이 자기의 절망의 순간에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제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진정한 변화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살아갈 길이 여전히 예측 불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친구에 전해줬던 필립처럼 또 친구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 더 큰 은혜로 감격에 빠지게 되었던 나다나엘처럼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은혜로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